겠습니다. 샬롬 샬롬. 요즘 여러분 삶이 좀 어쩝니까? 즐겁습니까? 참 행복하신 분이. 요즘 즐거움보다는 사실 많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지요. 대표적으로 묻지마 살인 같은 것. 요새 밤길 가는 게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어요. 또 어민들 다 죽었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또 나라가 시끄럽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말을 몇 번을 쓰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9절 말씀 다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관리한다, 경영한다, 혹은 행정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 오이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 집을 경영한다, 뭐 그런 의미의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보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경륜, 어떤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부터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종말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창조가 그냥 우연히 된 것입니까? 어느 날 뚝딱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정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니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스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을 만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습니까? 지금만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가인의 역사, 가인의 혈통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수레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움, 구원입니다. 구원. 자, 2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사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이요. 이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계시, 은혜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렵니까? 다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지 않아. 그런데 그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것도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그 모든 것도 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맹목사를 문흥제일교회 목사로 세운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계획 속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수감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나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수감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던 것.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수감돼야 돼요? 그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수감된 그것이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실은 바울은 재판도 받도 않고 연금 생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간수들을 많이 만나서 시대 안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써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을 써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유익한 시간을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6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붙잡고 계셨던 그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상 세례를 한 분 주었어요. 우리 조창월 성도님에게 제가 병상에 있는 분인데 세례를 주었어요. 이 조창월 성도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혜옥 권사님 남편이에요. 보통 자존심이 세신 분이 아닙니다. 국정원 광주 원장도 지냈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존심이 보통 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억지로 손잡고 교회를 모시고 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거든. 그런데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계신데 하나님의 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에 그 초췌한 모습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멘, 아멘. 그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번에 세례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웰컴하고 어제 그제 가서 세례를 드렸는데 이제 이 병상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적으로 에베모범 11조에 보면은 이제 중환자나 혹은 군대나 교도소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세례를 주는 이제 담임 목사가 재량껏 혹은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법적인 것인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이럴 때에 신앙생활 잘 못하셨는데 노후에 병상에라도 계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꼭 받고 싶어 하면 그런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이 종합병원에서 하룻밤 잠은 얼마씩인 줄 알아요? 40몇만 원씩 나와요. 호텔 비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특실에 계시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다인실로 가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니까 또 특실로 옮겨놨어. 세례받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세례를 주니까 너무 또 기뻐하고 아멘하고 제가 보고 싶었대. 여러분 믿음 없다가도요 목사가 보고 싶으면 믿음이 생긴 거요.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은 다른 이야기 할 것도 많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온 인류 역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고 심지어 대항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 잘 믿을 사람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길인가? 그 말할 것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을 아멘 합시다.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면 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글쎄요 하고 반신반의하면 안 되지. 반신반의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겠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 반신반의했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화력은, 전투력은 비교가 안 돼요. 우선 그 군사 숫자만 보아도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고 했어요.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오도록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간다고 그랬으면 좋을 것인데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처럼 그렇게 안 가는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래 동안 기다리는 시간, 사울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이래가 돼도 안 와. 아침밥 먹고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가 돼도 안 와. 안 나타나니까 사울이 그냥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야! 그 사무엘 오면 드릴 제사, 그건 내가 드릴 테니까 제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딱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정 잘 알지요? 그런데 웬걸 제사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네. 뭔 냄새가 나거든. 뭔 냄새? 제사 지내면서 태운 고기 냄새.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이게 뭔 냄새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대답하지요. 왕, 당신이 빨리 안 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 했어요? 부득이하여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그런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득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득이라는 말은 우리 핑계예요. 부득이했다고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망령된 일이란 말이 뭐 말이에요? 정신 나간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정신 나간 일을 했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지금 광야를 가는데 못 가! 하고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을 때에 가서 아말렉을 쳐라!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진멸시키라. 그 진짜가 다할 진짜 완전히 그냥 쳐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살찌고 좋은 짐승들이 많은 거라. 그것들을 가져온 거야. 그것들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아각 왕도 그냥 데려왔어요. 그때 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 짐승 소리가 막 대단하거든. 사무엘이 물어요. 저것들 어디서 난 거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이고 제가 그거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긴 너무 좋은 짐승들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결국 사울은 그 이후로 정신이 헷가닥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반쪽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아멘만 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여러 사람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사실은요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1등 장수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내고 그 사이에 그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통침하고 임신을 시키고 이것이 발각날까 싶으니까 조용히 우리야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게 해서 우리야가 전쟁에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놈
하나님은 보신 것.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에요 이런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양을 100마리나 키우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아까워가지고 이웃집에 한 마리 자기 딸처럼 양 키운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발되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워주고 모든 것 다 갖추게 해주는데 당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런 짓을 해? 당신이 바로 그 놈이라고.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무릎을 털썩 꿇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한번 봐주세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찬양인데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한번 봐주십시오. 그 말. 나 한번 봐주십시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잘못이 없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목사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여 내 허물을 덮어주소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저 남부지방 엔게디로 도망을 갑니다. 엔게디 광야에 가서 한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었어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사울이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사울이 굴 앞에 와서 졸음이 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찬스다, 찬스. 이때 사울 안 죽이면 죽일 기회 없으니까 사울 죽이자. 찬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며시 뱉습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울이 잠든 사이에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잘못했을 때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인간의 장점, 인간의 어떤 좋은 것,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노.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시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나 이미 하늘 백성 되었고 우리는 구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우리는 아멘만 있을 뿐이고 감사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살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일대 목사로 30년을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2대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여기 이 두 분을 추대하기까지 열심히 진행해 왔고 이제 두 분이 추대되어서 오늘 밤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할 것이고 다음 주일 밤에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십시오. 왜? 두 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비판도 하지 마시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더 잘 어울리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론도 만들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그래 되면 시끄러운 겁니다. 파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감동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결과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결과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 그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확신하시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결과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아멘,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심으로부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모든 일들을